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메시아는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메시아가 될 기초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증명을 해주시는데 그 증명이 바로 역사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과 이 모든 정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알게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또 왕실에 있는 사람도 일반 백성들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지역의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두루 비춰주셨습니다. 갑작스런 이 현상 때문에 이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이때 주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우리가 온 거는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는 것을 11절부터 말씀을 하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너희가 가보면 안다. 지금 가보면 강보에 쌓여있고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아이가 메시아고 구주고 그 구주가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면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걸 너희가 지금 가보면 확연히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이 분명히 보게 될 거다. 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천사들이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사실인지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그들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관방에 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방 안에 평안히 있는데 예수님만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
그 다음에 강보에 쌓여 있었다. 강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책보와 같은 거예요.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보자기가 좀 부드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보자기는 부드럽지가 않죠. 거칠거리고 또 튼튼해야 되니까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니까 이런 가시덤불이나 또 넘어지거나 이럴 때에도 보자기가 터지거나 찢어지면 안 되니까 까칠까칠하고 튼튼한 게 보자기였죠. 이 보자기에 예수님이 쌓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목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들에서 양을 치다 오게 된 거는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다 놀랍게 여기는데 마리아만큼은 마음에 새겼더라. 그리고 목자들도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갔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말씀을 하죠.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쳐야 돼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계속 외치면서 나가야 돼요.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걸 먼저 우리가 증거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증거하고 이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20절에도 그렇고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의 노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 왜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잃어버렸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데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결렬되어 버린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꼭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식이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오늘로 얘기하면 베두인들입니다.
베두인들은 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그리고 양을 치고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베두인들은 언제부터 생겨난 베두인들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베두인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레갑이라고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집을 짓고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락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성공하고 돈을 벌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다 하는 걸 알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고 내가 사업을 키웠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했고 이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온갖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후손들만큼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 후손들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돈 벌어서 정착촌을 꾸미면 될까? 돈 벌어서 훌륭한 집을 지으면 될까?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조상인 레갑이 자기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희들은 절대 집을 짓거나 너희들은 절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땅을 소유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그냥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에레미야 당시에 내린 게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보다도 훨씬 먼저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뭘 말하느냐 그러면 네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면서 마시게 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너가 이것을 마셔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이걸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돈을 벌어도 집을 살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어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비록 베두인처럼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장막을 짓고 그 장막 속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우리가 어찌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 자기 조상이 말한 것을 지키는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조상의 말을 지킨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후손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얼마나 더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너희 임의대로 살기 때문에 이미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이 남쪽으로 뜨거운 물이 흘러서 내려오게 될 거고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레갑의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광야에서 베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양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인간의 욕망을 저버린 이 사람들, 이게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지금도 광야로 남아있고 그냥 풀만 좀 이렇게 있고 기념교회만 세워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세상의 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유혹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열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목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난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미칠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그들이 무엇이기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여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명예, 유혹, 여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시대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 주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